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님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하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죄 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 하나 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올해 그 사순절이 부활절 예배가 원래 4월 달인데 올해는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3월 말인데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조금 일찍이 되네요. 그래서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고난주간 성회는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밤 8시입니다. 매일 밤 8시에 고난주간 성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그 고난을 감사드리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시작해서 9시쯤 마치겠습니다. 1시간 예배, 한 주간 여러분이 힘들어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일이 일어나고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안 가도 돼 하고 무너지지 말고 최소한도 집사직 이상이라면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해서 귀한 시간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열심히 설교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그 1시간도 못 드리니 주님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오신 분들도 함께 나와서 이 고난주간에 깊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시작했던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던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당신의 공생애를 발표하시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걸 8복 8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시작. 걸어다니고 두 눈을 가지고 손이 5개고 발가락도 5개고 짐승들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서서 직립보행하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마다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 가치는 영적인 가치, 사람이 사람됨, 저 사람 참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 영성,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됨이
정말로 인간답고 인간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재산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가진 것 없다고 함부로 저 사람 천한 사람이라고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가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사람이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배운 학식과 지식, 그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공부를 잘했고 학식을 쌓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안다는 사람, 그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높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도 적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오히려 겸손하고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배운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높은 인격과 그 속에 신실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이 인간됨, 사람이 사람됨, 평가 기준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어떤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그의 기쁨의 내용을 보면, 즉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능적인 욕망에 의하여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서 그 입에 마약을 대고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 욕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의대를 가고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전공의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가 아닙니다. 100명에 1명이 아닙니다. 0.1%, 1000명에 1명이 아닙니다. 0.001%, 10,000명에 1명 나올 만큼 의사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의 숫자가 너무 우리 땅에 부족합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 종합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는 근처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억하고 가면 빨리 병원 가야 살거든요. 그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자기 가진 기술을 병든 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선서를 하면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돈벌이를 위하여 사람을 치료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건 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모자라 지금부터 매년마다 1000명, 2000명씩 늘려도 앞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의사들이 다 사표를 쓰고 대학병원이 텅텅 비어있고 응급 환자가 들어가도 치료할 의사가 없어요. 앰뷸런스 타고 그 대학을 뱅뱅 돌다가 시간을 놓쳐 죽는 일들이 있고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으니 수술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자기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해외나 선진국은 의사를 증원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증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대단하고 상류층이라고 하는데 그건 의사가 자기 밥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평민들보다 그들의 수입이 100배, 1000배가 더 많아. 그러나 나는 의사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지.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는지 존경받아야 될 의사가 변질되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버려. 그러면 가운을 입고 있고 많은 학식을 가졌다고 해도 그 속의 본질은 뭐예요? 내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좀 끝나고 평안하게 좀 살고 싶으면 좋은데 알려드릴게. 무덤 속은 평안합니다. 무덤 가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고난은 필수야. 어려움은 필수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핍박당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핍박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없어야 복인데 핍박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은 고통입니다. 이 핍박을 당하면 잠도 잘 못 자고요. 음식이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왜 핍박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짓으로 가르쳤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엔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자, 핍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했습니다. 천재지변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시내를 막 물이 덮어서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었습니다. 그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난을 핍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온 비로, 갑자기 화재로 일어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 땅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이건 고난, 핍박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건 핍박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고통은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은 나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로 나를 핍박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찾아와서 눈을 두들기고 잠 못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운 고난을 만난 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든 것, 몸살이 난 것, 그 핍박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 잘못이 없는데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우리 집으로 붙어가지고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 정말 어이가 없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옆집에서 불이 바람으로 와서 우리 집에 불이 났네.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난을 당한 거죠. 내가 자동차를 잘 법규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음주운전자가 미친놈이 신호도 안 지키고 내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도 다 부서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 이게 핍박당했네? 아니에요. 그야말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옛날 시골에 어느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서 고구마 밭이 있는데 하도 배고파서 그 남의 밭 고구마 밭에 땅을 이렇게 하니까 고구마들이 이제 크기 시작한 땅이 이렇게 움푹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고구마를 갖다가 보니까 막 줄기줄기 나오니까 그걸 캐가지고 거기서 요기를 채우고 있었어. 근데 그 밭주인이 누가 우리 고구마 밭을 누가 훔쳐가나 몰래 지키고 있다가 범인을 잡았네. 몰래 뒤에 가지고 몽댕이로 그냥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냥 머리 한 대 딱 맞고 기절했는데 누워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그 병원에 입원하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머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붕대를 메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어요? 어쩌다가 그런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남의 고구마밭 몰래 캐먹다가 얻어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걸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거 훔쳐먹다가 도둑질하다가 맞은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핍박이 아닙니다. 아무 죄 없이 의로 인하여 믿음 하나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가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매를 맞고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핍박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진정한 핍박, 정말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것들이 누명을 씌우고 빌라도를 협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로 인하여 당하는 것만이 핍박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밤새 재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신문을 해도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에게 죄가 없노라, 죄가 없노라, 죄가 없노라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주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빌라도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도 저들이 데모하니까 가시관 쓰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이제 됐냐? 속 시원하냐? 이거로 만족해라. 안 된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보면요,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변명을 하고 주님이 변호를 하면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굴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하는지, 이스라엘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하고 그 예루살렘 땅에 온 소문이 다 났습니다. 관리하는 총독은 그 모든 정보를 다 들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그 손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에게 지혜가 있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뭐 서너 가지밖에 안 됐습니까? 수십 수백 가지를 빌라도는 다 정보로 듣고 있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면서 끝까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연히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죽으십니다. 왜 억울한 죽음을 선택하시는지, 저 능력 많으신 분이, 저 지혜가 많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처하시는지 빌라도는 알 길이 없어요. 살려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백성들은 소요가 일어나 결국 빌라도는 굴복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온도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면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핍박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 오해할 수도 있고 부당하게도 받는 대우도 있고 생각할수록 억울해. 그런데 나는 왜 이 억울한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진짜 핍박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억울함, 답답함, 그거 핍박 아닙니다. 핍박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고집, 못된 성질, 나의 죄로 인해서 벌써 수없이 죽었어야 될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여러분 중에 지금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덤으로 살고 계신 인생 많으시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가 내게 지금 있는 거야. 응? 살짝 힘든데 무지하게 힘든 것처럼. 원래 나는 수천 번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보통 교회 사순절 기간이 되면 뭐 특별 새벽 40일 하고 뭐 고난주간에 막 금식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워낙 착해서 한 주만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해도 여기 벌써 안 나올 사람들은 미리 정하고 아멘은 해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목사님이 좀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그 시간에 뭐 정말로 그거 아니면 할 그 중요한 약속이 있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대통령을 만날 약속이 돼 있어서 못 나면 내가 이해해 줄게. 억만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내가 봐드릴게. 고작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잘 건데 나와서 은혜 받고 살아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모이십시다.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모이는 그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 명 앉혀놓고도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찔려 죽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응? 여러분이 집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억만금을 헌금하겠습니까? 겨우 봉투에 돈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해서 강단에다 올리겠죠. 그 10,000원을 담아도 거기에 정성을 담아서 드려요. 1,000원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이걸 합니다. 이걸 매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핍박은 대충 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절대 핍박이 없습니다. 함부로 나는 핍박당하고 있다 말하지 말아요. 어렵게 사는 자에게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핍박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날 미워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옛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결혼했는데 우리 그 친아버지는 다 유교 집안이었고 교회 가는 걸 할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셨어. 저희 엄마가 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막고 집안이 망쳐들라고 야수를 믿냐고. 당신 야수 그랬어요. 그래도 그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오면은 또 혼을 내고 죽인다고 하고 이년아 예배 갔다 온 것 때문에 혼나는 거야. 빨래를 혼자 다 시켜놓고 그래도 그 예배에 가려고 그 뒤에 부엌 뒤에 울타리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쪽으로 몰래 나가서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야. 그때는 핍박이 있었어.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들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어. 코로나 때도 예배 못 드리게, 못 모이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구청, 시청 직원들 나와서 사람 숫자 하고 막 고발장 날라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발하라 그랬어요. 3번이나 그랬는데 아무 답이 없더라고. 난 그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잡혀가서 감옥에 가면 얼마나 영광일까 하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것 이루려고 그렇게 하다가 뭔 일이 터지고 막 했어. 그거 핍박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만났다고 누구 탓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응? 나를 보라고.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때 순교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마지막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신문하다가 여봐라, 저놈을 당장 화형을 시켜라. 화형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거든.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시키는 거야. 옆에 있던 그 재판장 부하가 재판장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저 예수 믿는 인간들은요, 화형을 시키면요, 저것들은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지가 순교자가 된다고 더 좋아하고 찬송을 부르고 난릴 겁니다. 오, 그래? 그러면
매질을 해라. 40대를 매질해서 돌려보내라. 그건 더 안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 맞았다고 찬송 부르는 꼴을 못 봐요. 얼마 전에도 그놈 매를 맞고 피 터지는데 찬송 부르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 맞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저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꼴을 봅니까? 그래? 그러면 저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려. 재판장님,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섬에다 유배 보내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지랄 떨 텐데 그 꼴 못 봅니다. 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재판장님, 돈을 많이 주고요, 아주 예쁜 여자 붙여가지고 타락을 시키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타락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돈 많이 줘서. 그래? 그러면 돈 많이 줘서 그 예쁜 여자를 붙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어떤 거 받고 싶어? 화형당하고 싶어?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싶어? 아무도 없는 섬에 가서 유배돼서 있었으면 좋겠어. 돈 많이 줘서.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예수 믿는 걸, 저 북한교회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그 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에? 그러다 걸리면 당장 죽는 거죠. 응? 초대교회가 왜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핍박 속에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로마로, 아시아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우리가 약해 빠진 이유가 뭐야? 아무 핍박이 없어. 핍박이 없어.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다가 경찰에 발견되면 여러분 끌려가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쫄병 때입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부대로 배치를 받았어. 최전방에. 근데 거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휴식날입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을 먹고 10시에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각 중대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고참들이 이제 손을 들면 째려보면서 오늘 도로 작업해야 되는데 저것들 일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고 얼마나 고참들이 괴롭히는지. 우리 중대 한 10명 정도 딱 섰는데 니들 갔다 와서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이 빠지고 저를 포함해서 3명만 필승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오후 내내 이 고참들이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폭행하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작업한다고 얼마나 죽었냐고. 그 다음 주에는 주일날 우리가 어떤 작업이 딱 우리 중대 하달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가 해야 될 걸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막 해놓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괴롭힙니다. 우리 고참 한 놈 지독한 놈인데 교회만 갔다 오면 빠따지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고참병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있죠, 신기한 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두려움이 없어. 중대에 복귀해서 교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 이제 그때부터 뭐 좌우로 굴러 옆으로 굴러 뭐 이렇게 받고 원산폭격 막 시킵니다. 근데요, 그때 제 그 마음이 그가 아무리 뭘 시켜도 그게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네? 그 군생활 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가면 죽는 거야 이제. 그런데도 그 괴롭힘들이 괴롭질 않았어. 그런데요, 제가 말년 고참이 됐는데 바로 옆에, 우리 부대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10시가 돼도 뒹굴뒹굴, 10시 반이 돼도 뒹굴뒹굴, 그러다가 11시쯤 되면 세수 대충 하고 가서 그냥 앉았다가 오는 거야. 그걸 어떨 때는 또 빠지기도 하고. 야, 인간 있잖아요. 누가 날 못 건드릴 말년쯤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야, 그 핍박이 좀 있어야 됩디다. 희한하지요. 난 여러분 집에도 누가 교회 가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할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야. 자, 핍박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예수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의 원리가 있습니다. 깊은 원리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핍박의 논리가, 이 비밀이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 핍박을 당하는 자는 내가 믿는 그 믿는 바가 확실해집니다. 희미했던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핍박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핍박이 없으면 그 믿음이 희미해. 이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다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핍박이 가해올 때 내 믿음이 선명해집니다. 내 믿음이 확실해섭니다.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요,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요, 핍박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요, 핍박 속에 그 신비가 있어. 들려지는 말씀이 달라요. 들려지는 말씀이 달라요. 건강할 때는요, 당연한 줄 알고 말씀이 말씀같이 안 들리는데, 내가 핍박이 있으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듣는 말씀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듣는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할 때는요, 뭐 그런가 보다 뭐해. 왜? 내가 평안하니까. 그러나 병들고 핍박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말씀이 크게 들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핍박이 얼마나 신비가 있는지 아세요?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받기 전에는 잘 몰라요. 핍박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보는, 이 세계를 보는 시선이, 핍박이 없는 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내가 최고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가.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서 색깔이 달라져요. 이 세상이 나로 인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이 손을 벌리고 스데반아 스데반아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님이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맞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돌이 맞아 뭇돌이 날아와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터지고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저 하늘이 있구나. 천사의 얼굴로 순교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의 신비가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사람은 내일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떻게 살지? 나 대책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핍박이 없을 때는. 그러나 핍박을 당하게 되면 시선이 달라져.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하지 않아.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 성공도 의미가 없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상관없어. 핍박이 있을 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야. 핍박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생명도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기에 의심이 없어져요. 핍박이 없어 봐봐. 지가 걱정하고 살아. 핍박이 없어봐.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 핍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생명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맡기고 죽어도 살아도 기뻐요. 응? 뭐 부자 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 시시하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는 자는요, 이게 무서운 능력이에요. 바로 핍박이 있는 자가 천국에 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인도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다가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어렵게 살다가 그것 때문에 억울해지면 기뻐할 일이야. 근데 내 못된 성질 때문에 힘들고 내 욕심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마요. 믿음으로 지키고 살면서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으면 이건 춤추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라도 여러분에게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서름을 받고 왕따 당하고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교회 가면 죽인다고 했던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독일에 기독교가 부흥되고 있을 때 어느 교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인가 하고 군인들 몇 명을 섭외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 갑자기 문에서 경찰복을 입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한 10명이 딱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다 총을 갈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예배드린 자는 너희들 다 사살해서 죽일 거다. 그러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안에 이 성전을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총탄에 맞아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 나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꼼짝 안 하고 서 있습니다. 한 700명, 800명 되는 교인들이 우르르 다 나갔는데 6명과 목사님이 남았습니다. 그 군인들이 한 10명 총을 들고 왔는데 군인 대장이 앞에 오더니 목사님한테 인사를 딱 하더니 목사님 진짜 예배 드리십시다. 나간 것들은 다 가짜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순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 자, 나이 한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가면 안 돼. 곧 천국 가야 되는데
살아도 산 목숨도 아닌데 뭘 얼마를 더 살겠다고. 6명하고 그때 거기에 복음이 부흥되고 있을 그 당시에 지금 오늘 만일 그런 죽인다는 협박 속에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34년을 목회하며 수많은 말씀을 외치고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4년쯤 된 지금 목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진실한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쇼도 하고 웃겨도 보고 뭘 다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거 하나더라고요. 이 팔복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 오든지,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든지 절대로 세상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잘 믿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모이는 것도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몸이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기 한 사람도 떨어지지 말고 우리 천국에 섭시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살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다 가짜 핍박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인데 우리는 핍박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지켜가야 될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이 없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아닙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 우리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먼저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만 하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세요. 주를 위한 것보다 10번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주님,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나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같으니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고통 그건 내 죄로 인하여 내 교만 때문에 오는 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거룩한 자가 받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핍박이에요. 주님, 나도 핍박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 때는 핍박이 와요. 각자는 대충 살면 되니까 핍박이 없어요. 주여,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드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이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으며 믿음도 형식적인 믿음이요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시니 주님,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은 이름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핍박 주여, 우리 교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시고 내 삶에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생명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목숨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너지고 약해 주여,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내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롯 유다와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해 한 해 주님이 주셨던 8가지 복을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핍박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을을 위하여 작은 상처나 작은 고난이 와도 주여 이것으로 인하여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나아가게 하시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고난주간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시간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업장의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이 보살피시는 섭리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